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사진을 통해서 보고 계신 사람은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저는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잘 모른 채 살아왔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다녀왔던 이 종교개혁 탐방을 통해서 바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723년이었습니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의 예배 음악 책임자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매주 주일과 교회 절기마다 30분 길이의 칸타타를 작곡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곡을 그냥 매주 연습해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매주 30분가량의 곡을 작곡해서 그것을 연주했다 그래요. 그가 이렇게 작곡했던 곡이요, 3년간 3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바흐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 이유는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악보 제일 처음에 JJ라는 단어를 써놓았고요, 끝에는 SDG라는 단어를 써놓았다 그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앞에 보면 JJ 있고 뒤에는 SDG 돼 있죠. 필기체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요, JJ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고요, SDG는 오늘 설교 제목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흐가 남긴 이 단어들이요,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곡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마칠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바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쓰고 연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것이었죠. 그는 음악가로서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내어드렸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연히 어느 한 통계를 보게 됐는데요,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자, 여기서 2030 세대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2030 세대의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갖고 싶은 거 생길 때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고요, 맨날 맛있는 거 사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보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한 이 대답 이면에는요, 결국 자신 인생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전부 투자하고 쏟으며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의식은 비단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혹은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어느 나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요,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주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이제 방금 지나가 버려서 찾으실 수가 없으시죠? 3번 반복됩니다. 3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리고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본문에 창조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은 말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반복하죠?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름이 김요한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에게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는 그런 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라며.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냐? 얼마나 심심했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악한 자들의 조롱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조롱이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찍이 천지를 건설하시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무익하게 지내셨는가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다. 이때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엄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사변으로 몰고 가는 방종을 제어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그전에는 뭐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까요? 왜? 결국 믿고 싶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본능적인 죄성,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세상 만물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엄한 세상 만물을 볼 때도 혹은 작디 작은 미생물의 존재를 보고서도 아니면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이자 성공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페일리는요, 그가 쓴 자연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시계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일단 시계를 한번 보면 누구나 그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그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계와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한 우주는 아주 복잡한 과학적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계의 침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교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주는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시계가 떨어져 있어요. 그 시계를 보고 이거는 저절로 생겨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계를 만들었겠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요, 이 시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나 자신을 보고서도 내가 우연하게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대 지구에서 우연하게 생긴 그 단백질이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되고 합쳐져서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되고 합쳐지고 또 합쳐지다 보니까 생긴 그러한 존재다. 그게 우리다라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우연하게 썩어져서 사라져버릴 그런 덧없는 존재다. 내가, 우리 인간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새 석관시장, 이제 거기 앞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앞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있음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거기 지나가다가. 별 생각을 다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니,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제가 없어 왔고, 그죠?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내가 살아있다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생각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역할들을 맡으면서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새 석관시장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덧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창조된 걸작품이로구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내 물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는 것만큼 또한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짝퉁 감별법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짝퉁 감별법. 여러분, 이게 짝퉁 가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비 올 때 알 수 있는 거죠. 비 올 때. 비 올 때 이걸로 자기 머리를 가리면 어때요?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뛰면 어때요? 이제 진짜인 거죠. 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비싼 거니까. 이제 진짜는 비싸니까 이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이 명품 백은 내가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 그 값어치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 어떤 소유물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구별된 존귀한 존재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가 5대 강령 이미 살펴봤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자기 자신을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존감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소외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된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성직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제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봤던 거죠. 반면에 세상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거다. 그래서 그 가치가 낮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중세교회는 성직을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세속적인 직업이나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교회 일과 세상 일, 성직과 세속 직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특별한 소명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 대한 마틴 루터의 가르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돼요. 네, 자,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들을 영적 계급이라 부르고 왕,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 계급이라 부르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발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신분의 차이는 없다. 자, 여기서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중세 교회에서 영적 계급, 세속 계급을 나누고 성스러운 일과 세속의 일을 나눈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영적인 계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 역시도 장소와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주제로 존 칼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에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일가의 가장은 그 의무에 전심할 것이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편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여기서 또한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유일한 위안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일이 죄가 아닌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리 낮고 천해 보이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빛난 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하나님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뭐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두 가지예요. 먹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는요,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이죠.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적이고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듯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내가 내 배우자보다 더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죠? 아무도 서운하신 분 없는 걸로. 예. 왠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기는 게 즐겁지 않은 순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또 내 자녀를 사람 보듯 하지 않고 주님을 보듯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보듯 한다면, 내 가족을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을 사람 보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힘들지만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가정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거예요. 가게에서 작은 물건을 팔더라도 죽게 하듯이,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내놓을 때도 죽게 하듯이, 물건을 만들어서 영업처나 고객에게 납품할 때도 죽게 하듯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학교에서, 병원에서 학생이나 환자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때로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하듯 섬긴다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일을 누가 갚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품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감사함으로 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평범한 사람들이죠. 작은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리고 성북구 이곳 석관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평범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을 이루고 최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되게 되는 줄 믿어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